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도왔으니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는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집을 짚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누가 놀라우고 일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된 섬김의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여기고 딸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 며느리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생각하면 제가 정말 딸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늦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반찬 투정도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반찬이 이게 뭐예요 하고 막 그냥 딸처럼 반찬 투정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그러고 막 당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재밌게 하는 그렇게 영상을 찍은 내용을 봤는데 아무리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늦잠 자고 뭐 그리고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딸처럼 생각하지 않겠죠. 당황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공경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룻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시어머니를 잘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했어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이삭을 주운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보리 한 에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약 12대 23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1리터가 한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1리터가 한 이만큼 되는데 이게 23리터 정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운 그 이삭을 가지고 와서 이 시어머니를 정말 배불리 드시도록 그렇게 잘 대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잘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또 룻은 나오미의 물음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 어디서 오늘 일했느냐, 어디서 그 이삭을 주워왔느냐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요새 시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며느리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왜 좋아하질 않느냐?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세요? 제가 하루 종일 이삭 줍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궁금해서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룻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잘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 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룻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룻이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아주 시어머니를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니까 효도를 하니까 선을 행하니까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 자신을 돕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힘없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가 불가능한 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며느리가 정말 잘 섬겼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선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축복하고 나오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섬겼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는 룻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계속해서 내 딸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나오미는 룻을 딸로 여긴 거예요. 이거 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 며느리지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엄마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처럼 네가 재가를 해서 새로운 가정, 복된 가정, 네가 앞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다닐 때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구할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 집에서 머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합당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명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 그래서 충분히 나그네들에게, 순회 전도자들에게 하스피탈리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환영과 그리고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집에서 묵으라고, 물론 임시적이지만 자신의 집에서 묵고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렇게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합당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임시적으로라도 거기서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순회 전도자인 제자들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큰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를 돕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집을 축복하여서 평안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축복과 평안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평안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기원한 평안이, 축복한 그 평안이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다면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 축복을 루세에게 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자신에게 아주 착하게 진실되게 대하는, 돕고 섬기는 그 며느리 룻이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친딸로 여기면서 이 딸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한다.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축복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한 쉼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네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미와 룻을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가 룻에게 실제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까운 가족 사이에
친족 사이에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규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고엘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 기업 물자 제도라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물론 제가 다음 주에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빚을 졌어요. 가까운 형제가 빚을 졌고 가족이 친척이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면, 그러면 형제가 가서 그 빚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간 그 형제를 다시 자유하게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형제로서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 고엘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형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았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토지를 팔게 되었을 경우에, 그때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가까운 형제 순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후손을 보게 합니다. 그 후손을 보게 해서 그 형제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유산이나 재산들이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그리고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팔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했었던 그 재산들 있잖아요. 그 토지들, 그 토지를 다시 사서 회복시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는 그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네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축복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남은 너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또 기원하면서 바로 이 보아스와 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길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처음부터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생각했느냐? 아니요,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규정을 알고 있어도 그거를 처음부터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고향 땅에 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났느냐? 룻이 우연히 전혀 모르는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친절하게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이 룻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고, 이 룻을 도우려고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게 해서 이 룻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룻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마 보아스는 이삭 줍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규정을 그것을 따라서 룻에게 선대를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계명인 이 기업 물을 자의 계명도 지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간 밭이었는데, 그래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둘이 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보아스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룻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룻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의 섬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겼고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였고, 나오미는 그 룻을 통한 사랑의 섬김을 받고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사랑의 섬김과 도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축복들이 더욱 큰 축복으로 확산이 되도록,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기듯이,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듯이,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이 축복의 선포로 나타나게 되고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축복이 합당한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선순환으로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Pay Forward라는 한 제목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어린 소년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pay forward라는 운동을 하자. 여러분, payba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payback이라는 단어는 빚진 것을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빚을 내가 갚는다. 그게 payback이거든요. 근데 pay forward는 내가 빚지기도 전에, 빚을 지기도 전에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pay forward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pay forward라는 이 운동을 하자라고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행을 베푼 그 사람에게 하루에 3번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하루에 3번 선행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자신도 하루에 3번 선행을 하고요. 이 선행을 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사랑의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긴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가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돕고 섬김으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런 거 여러분 이제는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정말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은요, 그렇게 선행을 행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 축복이 합당한 자에게 가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가 않아서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도 그건 내게 축복인 거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마음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마음들, 증오의 마음들,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섬겼던 것이, 내가 축복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누군가가 선행을 행하고 나에게도 누군가가 축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은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아름다운 그 진실된 섬김과 나오미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룻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선행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미처럼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선순환이 되고 사랑의 축복이 선순환이 되어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과 또 축복이 풍성하여져서 넘쳐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큰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매자 성도님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의미로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는 쉬고요. 대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 2부 예배 때 창세기와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우리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같이 상품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911 전도운동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공연이 룻기 공연이 10월 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참석하시고요. 또 혹시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실 분들이 있으면 태신자들도 그렇게 초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5일 주일은 태신자 초청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공연을 기획한 대표가 오셔서 간증을 또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0장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그 세밀한 정말 그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투병생활하고 계시고 또 회복의 가운데 있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며 선을 행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 사랑의 선순환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